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실 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참 특별하죠. 자녀가 한 명이신 분은 얼마나 특별해요. 그런데 자녀가 두 명이신 분이 있어요. 세 명인 분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하죠. 얘는 이래서 특별하고 쟤는 저래서 특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에게 특별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우리에게 이 특별한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토록 특별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특별한 부르심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난 목사 되는 건 아니야. 목사가 꼭 소명이고 사명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와 같이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1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소명이에요. 부르신 건, 콜링은 소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거룩과 의의 삶으로 이렇게 초대하신 것이잖아요.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은사와 또 자리와 역할 속에 또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이고 특별한 각자의 소명입니다. 2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1차적 부르심이 있고 2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단지 부르심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할 사명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조금 컨퓨즈 할 때가 있어요. 사명이란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역,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소명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정체성으로 부르시면 사명은 그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실행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 사명으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목사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붙들었고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사명을 선포하며 결단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릴 적부터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그냥 순서대로 학교를 다녔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평범, 아주 보통, 그렇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무언가 막 특별히 꿈을 꾸는 애,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또 부럽지도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뛰어난 애들에 비해서 저는 사실 재주가 없었어요. 별로. 무용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든지, 음악을 잘한다든지, 연기를 잘한다든지, 본드걸처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아무것도 제가 뭐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보통 우리 옆에 아줌마들처럼 그냥 우리 옆집 보통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만나면서부터 뭔가 계속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뭔가 빛을 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소명이니 사명이 그렇게 막 거창하게 나가지도 않았고요. 주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저에게도 뭔가 맡기신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그런 질문이 떠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고요. 보통 4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뭐 애 양육했고요. 학교 다녔고요. 아니면 직장을 다녔고요. 뭐 아니면 어떤 협의회에 뭐 임원을 했고요. 뭐 보통은 항상 4가지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뭔가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정과 직장과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요하지만 반드시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라는 결론이 몇 년 만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딱 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때 뭐냐면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라는 걸 몇 년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되게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와 같은 고민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좀 느껴보시고 해보신 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뭘로 부르셨을까? 나의 어떤 역할로 부르셨을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정말 해야 되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고 내 직장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 너무너무 열심히 뭐 섬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사명이에요. 예, 그런 거 사명이지만 이 외에 다른 사명은 없을까? 아니면 요 사명이 끝난 다음에 다른 비전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한번 이 시간에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키우는 사명이에요. 기업으로 주신 아이를 키우는 게 사명인데 아이는 언제까지 키우냐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사명 끝나서 하늘나라 가야 돼? 아니에요. 그 다음 사명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시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의문,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러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사명을 잊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다시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저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 비전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러분 잘 아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아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하나님 기쁘시지 않게 했어요. 그 반면에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 땅을 이제 분배하던 시기, 그러니까 정탐 이후에요.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이 갈렙이 몇 살이었냐면 85세예요. 네, 85세의 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85세의 한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을 정말 나이가 들수록 뜨겁게 하는 사람이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는 85세 노년이에요. 지금도 노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직 30, 40, 50 이렇게 하면 벌써 나 예전 같지 않아. 나 작년 같지 않아. 20대, 30대 같지 않아. 40대 역시 틀려. 이러고 이제 미래를 노년을 막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은 85세에 하나님 아직 나 정복할 땅이 남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멋진 고백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한번 소망해 봅니다. 10편 90편 10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나 갈렙이나 이런 분들은요.
무척 오래 사는 거고, 그 평균, 그 학자들의, 어떤 학자들의 말하면 그 평균 수명이 옛날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 더 넘어가서 전염병 창궐하고 뭐 의도 없을 때, 시설 별로 없을 때, 그때 여기도 한 뭐 40대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70 아니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8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100세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85세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대라고 해서 한 300살 사는데 85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이 이미 그 시점을 훨씬 넘었어요.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돼요. 예. 그런데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요. 거인족이에요. 그 골리앗의 후손 뭐 이래서 거인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 비하니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아낙 자손은 그 뭐 네피림 후손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큰 그런 사람들은 안악자손인데 그 안악자손이 사는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85세 노인네가.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와 주변 상황이 이러한데 갈렙은 왜 그토록 이 땅을 요구했겠습니까? 단순한 욕심이나 야망이나 아니면 노인네의 고집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단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을 반드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향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거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된다면 갈렙은 수십 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어요. 안악 자손이 있든 뭐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결국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 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지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정말 갈렙이 잊지 않고 충성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지 정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건데요. 첫 번째, 갈렙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갈렙이 분명히 믿음의 자녀로 키워지긴 했겠지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그들이 모두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메뚜기 같다. 안 된다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불신앙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고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아까도 나왔지만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은 안 된다. 불가능.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했어요. 그 기본 그 믿음의 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그 환경과 상황에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내가 주는 땅이라고 약속했어요. 민수기 13장의 2절에 보시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는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어요. 내가 줬다고 했어요. 주시려고 작정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10명은 이거 얘 생각 안 했죠. 아니 이런 땅을 이거 아니야. 그리고 갈렙은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어. 내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했어.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설사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주신다고 했어.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가꾼이 본 것 같은 그 거대한 뭐 성읍과 거인족 안압자손이 현실의 벽으로 분명히 보였어요.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A.W. 토저가 그의 책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나냐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래요. 자,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 현재의 내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아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갈렙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속을 미래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뭐 누군 받겠지, 그런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아니면 내 아들 내 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45년 지난 뒤에도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믿음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싸움을 끝까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말씀을 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불가능하고 두려움을 말해요. 보여지는 것이 다 불가능해요. 뭐 영주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 바뀌는 게 사실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하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바뀔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될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차라리 바뀌는 게 낫지. 이렇게 또 불가능하시고 모든 것들이 불가능은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그 약속을 붙드는 게, 그게 그 싸움이 바로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거든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붙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믿음은 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세요. 이것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지금 자리로 부르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 모습으로 불렀고요. 여러분들 정말 특별하게 귀하게 다 부르셨어요. 어떤 이는 우리는 이 중에 가정주부로 이렇게 지금 부르신 분도 있고, 교사로, 또 순장으로, 찬양대로, 섬기는 자로, 전수사님으로, 목사로,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로 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먼저 우리가 응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명을,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서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읽으시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실 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연주한테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쟤는 이쁘니까 딱 신명기 2장 4절 쟤한테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 약속을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 저 받습니다.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욕심을 내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작년에, 어쩌면 10년 전에, 저는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걸 붙잡고 1년을 살거나 그걸 붙잡고 3년을 살거나 했어요. 반드시 성취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제게 주신 말씀이 단 한 번도 그냥 없어진 적이 없어요. 단 언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돼요. 다소 늦을 때도 있어요. 물론 빨리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 맨날 묵상을 하시고 읽으셔야지 말씀을 뭔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많은데 66권 딱 잡혀놓고 가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성경 말씀에 하는 게 토시 하나 들리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10년 전에 아니면 어제, 지난달에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렇게 맡기신 사명의 길로 한 걸음씩 여러분들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이요.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45년 동안 약속을 붙들 수 있었냐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냐면요. 바로 순종이었어요.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갈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그렇게 담대히 그냥 순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절대적으로 행동하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그냥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이야기를 할 때 다 들어. 그러면 순종이라고 안 하죠. 얘기한 걸 행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순종은 이해의 열쇠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순종을 하고 나면 그때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10살 뭐 이러는데 우리가 걔가 다 깨닫고 이해할 만큼의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좀 해. 네 앞날을 생각해서. 네가 앞으로 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일단 공부해. 엄마가 다 살아봤어. 순종해봐. 얘가 순종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혹시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나중에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래서 엄마가 시집을 잘 가라 그랬구나. 이래서 엄마가 공부를 잘하라 그랬구나. 일단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순종하라고 할 때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계속 톡톡톡백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물론 젊은 엄마들은 너무 똑똑해. 아주 좀 논리적이야 이러는데 사실은 알았어 엄마 알았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중에 봤을 때 어때요?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잘 순종하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아이로 잘 자랍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초교파니까 그런데 감리교에서 그 요한 웨슬리가 정말 유명하신 그런 창시자 감리교회를 그런데 그 엄마가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한 웨슬리를 포함해서 15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15자녀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헌신했어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순종이었어요. 15명을 놔두고 일을 하러 나간 게 아니고 15명의 자녀를 놓고 항상 자기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기엔 작은 순종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너 성교해, 순교해 이런 순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순종에서 어떻게 됐냐면 진짜 세계적인 우리 감리교 창시자 지도자 이 15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순종한 것이 어떤 순간의 결단은 아니고요. 사명을 이렇게 할 때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키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이제 우리를 달목상이라든지 있잖아요. 뭐 큐티를 하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순종을 하실 때 그 순종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순종은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아이들을 보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단순히 온순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부모 생각에 항상 동의해. 어쩌면 내 생각이랑 그렇게 맞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훈련되는 다듬어지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순종하는 아이들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결국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도 순종한, 하나님이 제일 내가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하게 돼서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이 순종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순종이 이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또 신명기에서는 순종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축복하고 바로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본을 보신 순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복종하기까지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엄마 말을 왜 안 들어? 왜 너가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러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복종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믿음의 행위예요. 훈련을 통해 자라가는 영적 성숙의 열매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지가 않아서 자기 생각이 없어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이걸 해주세요라고 할 때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이래 해서 바빠서 못하고요. 기도해봐야 되고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고 남편한테 다른 건 안 물어보고 꼭 요런 거는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의에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것도 훈련이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누가 일단 얘기를 하면 아니요를 먼저. 근데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도. 그거를 여러분들은 똑똑하다고 가끔 우리 엄마들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순종은 훈련이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열매라고, 성숙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의 음성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남편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남편한테 복종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사명의 자리로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사명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순종함으로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몇 번 이제 뒤로 막 했다가 돌아서서 막 이랬다가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와서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있는 거지. 만약에 끝까지 버티고 안 했으면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정말 나 이거 안 할래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또 다른 길을 낼게 라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해요. 안 할래요. 이러는데 몇 번 권유하시고 순종해라 하시지만 죽어도 저는 안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 그럼 다른 길을 낼게. 그런데 제가 항상 세미나를 가든지 언제 얘기하는 게 차선을 선택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왜냐하면 표대를 향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안 믿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덮어놓고
고비고비가 많았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고비부터 시작해서 많았는데 그때마다 잊어버리고 그건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순종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하느라고 신학 공부를 4년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고 늦은 나이라도 순종을 했으니까 하지만 제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31인데 목사인데 저보다 훨씬 더 안수를 먼저 받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만약에 5학년 때 부르심 받은 걸 잘 순종하고 갔으면 저는 지금쯤 참 은퇴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순종이 이렇게 저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큰 순종 아니고 사소한 순종부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으로 약간 들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순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기억이 나. 저 사람을 가서 죽이라도 좀 끓여주고 싶어. 이거 순종하시면 됩니다. 네. 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막 그걸 확대를 해서 하는데 약간 선한 생각이 들어오면 아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거를 한 10번은 금식기도 해가면서 들려주시면 그때 내가 가야지 막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사소한 것부터 순종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큰 걸로 맡겨주시면서 내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인내했어요.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사명자로 부르심, 이 사명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받았는데 소명 받은 후로 사명자가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명자는 기다림의 골짜기를 다듬어지고 단련되고 견고해지는 시간이에요. 갈렙이 산지를 받기까지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는 단순히 이것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성취를 준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수아 14장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라고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내 체력이 이렇진 않았는데 근데 이분은요 45년 지났는데도 똑같대요. 인내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고백이 단순히 뭐 체력만이 남아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가 영적으로 결단하면서 제가 여기에 볼 때는 제가 이제 잘 풀이를 마음으로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했구나. 육체도 힘을 많이 길렀구나. 믿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단련했구나. 영육간에 다.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겉으로는 85세가 됐는데도 내가 싸움할 수 있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뭐를 해요? 스쿼트라도 하든지 뭐 달리기라도 하든지 그리고 좋은 거 먹고 막 뭐 혈당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러닝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되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과 5년 전과 지금 몸이 아주 많이 틀린 거 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수동적인 그냥 기다림이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가 영육간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명자로 길을 나가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전에 약속을 감당할 사람 먼저 빚어 나가십니다. 인내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을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보다 기다릴 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아주 낭비가 아니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제 학부모 세미나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인내하게 해라. 요즘 아이들 너무 인내심이 부족해요. 입을 딱 벌리기도 전에 얼른 갖다 줘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뭐 옷을 하나 입으려면 뭐 크리스마스 때 기다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거, 장난감, 뭐 말도 하기 전에 막 줄줄줄줄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내심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게 진짜
뭐 나 때는 이렇게 하면 진짜 꼰대라고는 하는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랑 몇 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부흥회 가면 산기도 가고 그러면 지금은 애들이 5분 10분도 안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인내도 가르치고 순종도 가르쳐야 돼요. 그냥 여기에 맞게 가는 게 그냥 쿨한 엄마. 아, 나는 뭐 아메리카나이즈 됐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경자가 아니에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있어요. 저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복을 해야 될 것 같은 산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각자 산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성취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이고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다 같이 우리가 어디 가서 순교하자는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나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네. 어쩔 때는 비전을 우리가 받긴 받아도 또 지금 보여도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벽이 높아 보일 때 있어요. 갈렙처럼. 그리고 두렵고 나로서는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지만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내가 지금 비록 뉴욕에 이 퀸즈에 여기 이렇게 있지만 가정주부로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맨하탄을 한번 정복해 보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전파해 보리라.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소명, 거룩한 그 사명은요. 나의 욕심이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서 사역자가 되지 않으시죠. 앞으로 이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호플리 저처럼 늦게 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경제적이랄지 하는 일 가운데서 우뚝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멋진 갈렙처럼 이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 우린 여기서 애시안이고 여자고 여러 가지 또 영어권도 아니고 하지만 갈렙과 같이 우리가 상관없이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라는 멋진 고백들을 우리 정말 해서 항상 제가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거든요. 10년 뒤에 저분이 수요 여성 예배 나올 때는 그냥 조금 덜 바빠서 여성 예배 다 앉아 있었는데 지금 10년 뒤에 저분이 저렇게 됐네 라는 그런 좀 사명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 제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예,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된 자로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약속의 성취되기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 그 준비시키는 주님을 정말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 예,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 앞으로 살아나가리라. 예,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